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무념, 무주, 무상의 법문 쪽에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99페이지인데 그 원문은 지난번에 다 읽었습니다만 밑에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밑에서 네 번째 줄이죠, 그죠? 거기서부터 원문을 같이 한번 내가 먼저 읽을까요? 네. 오늘 이 부분 할 차례인데 그 육조단경에서 이 부분이 이제 좀 정리를 체계 있게 해놔서 좀 오늘 공부할 내용이 좀 중요한 부분이 되긴 됩니다. 연차 교문에 이 무념 이종이요. 세인 이경 불기언염이니 양무유염이면 무념역 분립이요. 무자는 무하사오 염자는 염하물이요. 무자는 이상제 진노요. 염자는 염진여 본성이니 진여시 염지체요. 염시 진여지용이라. 자성기념에 수적 견문각지나 불연망경이 이상자재로다. 유마경의 운 외능 선분별 제법상하고 내어 제1이 이 부동이요. 이 부분이 이제 경전의 유마경의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이 무념이라고 하는 그 사상을 이렇게 체계 있게 정립하는 이제 일단입니다. 이제 무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단순하게 번뇌망념이 없는 경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것을 여기서는 중국인들의 해석 방법이 이제 좀 다르죠. 자, 요걸 항상 우리는 진여부터 이야기합니다. 진여 본성은 항상 청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두고. 그래서 무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여기서 진여 본성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무념 두 가지. 그런데 중국인들의 해석 방법이 이렇게 있어요. 언어를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인데 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는 것이냐. 그래서 무를 번뇌 망념이 없는데 무는 뭐가 없는 것이냐. 제 진노 이상이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무를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봅시다. 공, 요거는 불공 이렇게 경전에서 이렇게 말을 씁니다. 근데 중국인들은 무념이란 말을 이렇게 이제 공과 불공을 이렇게 바꿔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진공 묘유인데 그래서 공은 무엇이냐? 제 인노가 이념의 두 가지 차별적인 모든 사고가 없다라고 하니까 두 가지 차별적인 사고는 자기 중심의 사고죠. 인간이 자기 중심의 사고로서 심의식을 이야기해요. 자. 그 심의식을 한번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마음대로 이런 뜻이죠. 자기가 의지대로, 자기가 인식한 대로. 이걸 이제 지정의라고 표현하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의식한 대로, 인식한 대로 사고가 무엇이냐, 대상을, 모든 대상 경계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 경계를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 경계가 두 가지의 진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자기 중심이고 두 번째는 대상 경계죠. 그래서 2차적인 나와 남, 주관과 객관 이것을 전부 다 이원적인 사고라고 합니다. 이원적인 사고는
차별과 분별심을 일으키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모든 진노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서는요. 요 두 가지의 모든 차별 분별의 대상 경계가 번뇌 망념을 이루기 때문에 진노라고 말씀입니다. 진이라고 하는 것은 티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 망념의 티끌이 일어나게 됨과 동시에 노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 허망한 대상 경계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것을 이제 진노라고 하는 말은 번뇌 망념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없는 경지가 뭐냐? 두 가지의 차별 대상 경계가 다 없어지니까 무엇이냐? 바로 비워진 경지죠. 그래서 비워진 경지를 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제 경전에서는 진여 본성이라는 입장을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의 모든 자의식과 심의식의 대상 경계가 다 비워진 경지다. 그래서 이제 이걸 심리학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게 이제 심리학을 본다면은 자기가 마음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기가 인식한 대로, 또 다른 차원대로 본다면 지적인 차원에서, 아니면은 감정이 수반된 차원에서 지정의라고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이 자기 중심의 모든 사고는 자기가 인식한 세계, 자신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세계, 이것은 전부 다 자기 중심의 사고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걸 심리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금 여기에서 자기 중심의 심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고죠. 자, 이것은 모든 대상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수반되는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진노라고 그러죠. 좋아하는 것은 취하려고 하는 것이고, 싫어하는 것을 버리려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뭐냐? 자기 스스로의 어떤 사물, 대상 경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기도 하고, 또 싫은 것을 미워하기도 하고, 여러 분별심을 일으키니까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을 뭐냐? 진노, 번뇌, 망념이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가장 근본은 무엇이냐 하면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것을 다 비우는 거죠. 자기 중심의 심의식, 또 지정이, 요거 감정적으로 생각되는 모든 것을 비우는 것이 바로 불교의 공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진여에서 이루어지죠. 그 진여는 어떤 경지냐? 번뇌 망념이 없는 경지다. 그 자기 생각의 모든 의식이 비워지기 때문에 자의식에 따른 감정이라든가 심의식의 분별심이라든가 또 차별 대상 경계가 비워지니까 진여는 항상 청정합니다. 그것은 이제 청정한 진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의 마음, 불심이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이렇게 부처의 지혜라든가 이런 말 쓰죠. 자, 이제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뭐 정신 분석학이라든가 병원에서 이제 정신과라든가 이런 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사실상 여기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그죠? 자기 중심에서 감정과 자신의 마음과 의지와 의식과 이런 작용을 모두가 우리가 정신적으로 치료하고 문제점을 일으키는 것인데, 근데 이러한 병을 모두 다 소멸시킨 경지,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청정한 불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불교는 선이라고 하는 말을 종합하는 것도 여기고, 부처의 지혜도 여기고, 보살도를 이루는 반야의 지혜도 여기고, 그래서 여기에서 진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 법문을 쓰라는 것이 바로 무념이란 말로 육조단경에서는 정리해요. 이 때문에 여기서 무념은 무엇이냐? 바로 자의식의 모든 중생심과 분별심과 심의식의 감정이 모두 다 비워진 상태, 그것을 지금 무념이라는 한마디로 종합하고 있죠. 그래서 무념을 여기에서 남종 동교 법문에 종기로 삼는다. 그래서 연차 교문의 이 무념이정이요. 이 남종 동교의 가르침의 법문에서는 입은 무엇이냐? 건립하다, 세우다,
주장하다. 이런 의미로 입이란 말씀인데 이것은 입은 건립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건설한다 할 적에 뭡니까? 내세우는 거죠. 그죠? 건물이 없다가 건물을 내세우는 것을 건립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 새로운 종지를 남종동교의 근본 사상체계, 실천체계, 또 지혜를 이루게 하는 모든 핵심을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종이라는 글자는 내가 전에 설명했죠. 종은 종묘의 종입니다. 이 중국에서는. 그래서 종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고대 국가에서 조상을 숭배하고 조상에게 예의를 올리고 조상을 모시면서 거기에서 국가의 모든 부분을 점치는 곳이 종묘였어요. 그래서 종묘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사람은 누구냐? 황제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이 종묘인데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또 조상 모시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조상 모시는 곳. 거기에서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게 하고 새로운 또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근본의 종지로 이렇게 쓰는데 이 글자가 불교에 와서는요, 불교의 에센스가 됩니다.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근본 핵심의 언어로서 이 종자가 쓰여져요. 그래서 무념이라고 하는 경지를 이루는 것이 바로 불교의 근본 에센스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무념의 경지가 되지 않으면 진여의 지혜로 부처의 지혜로 청정한 지혜와 덕을 함께 일체의 모든 중생과 평등하게 나눌 수 있는 덕을 실현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자기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으면요, 자기 중심의 사고에 따른 판단이 따르기 때문에 그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법은, 금강경에서 이 법은 평등하여 무유부활. 그래서 이 진여법, 불법,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은 평등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평등의 경지는 자의식이 비워져야 평등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절대 평등, 깨달음,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는 바로 무념의 경지가 되지 않고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무념의 경지를 바로 열애의 지혜, 부처의 지혜 이런 말로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경전에서 열애의 경지,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를 무념의 실천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남종동교의 교문에서 내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남종동교의 법문에서는 무념의 경지를 이루는 것을 불교의 가장 핵심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무념 이종이라고 말씀입니다. 세간 사람들, 여기 세간 사람들은 중생을 이야기합니다. 일체의 모든 세간의 중생들은 경계를 여의고, 이 경계라는 것은 자의식의 대상 경계를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대상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대상 경계니까 의식의 스크린에 나타난 하나의 환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불교에서 유익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잘 이야기했지만은 인간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의식의 스크린에 다 나타나요. 눈을 감고 있어도 나타나고 생각을 해도 나타나고 누구 이름을 제시해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대상 경계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상 경계를 의식하고 있으면 그 의식의 대상 경계에 따라서 자신이 진여의 평등한 지혜가 작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상 경계를 여의지 않고서는 진여의 지혜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경계를 여의고 또 불기언영, 번뇌망령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번뇌망령을 일으키게 된다면은 바로 전부 다 그에 따라서 생사윤회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든 대상 경계를 여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일체유의법 영홍학포용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에 집착을 하고 그것을 추구하는데 그것은 하나와 같이 실체가 없는 것인데 그게 이제 전도, 몽상, 착각이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법을 바르게 제시함으로 해서 대상 경계를 여의고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번뇌망념을 일으키면 그게 다른 생사윤회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인연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의식하고 있는 일과 함께 이루어져요. 그래서 좋은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인연을 만드는 것이고, 나쁜 쪽으로 인연은 무엇이냐? 나쁜 쪽으로 부정적인 사고에 따른 나쁜 인연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의식 속에서만 있어요. 실제로 인연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활 속에 있는데, 지금 생활 속에서의 지혜는 이루지 못하고 의식 속에서만 그걸 이루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자, 지난 과거에 거의 75% 내지 80%를 과거의 생각으로 그것을 우리가 의식 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게 뭡니까?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고 있는 망상이고. 아니면 미래에 대한 의식은 뭐냐? 그럼 애기 불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걱정하는 것, 이것에 따른 불안이라든가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미래의 문제에 대한 의식이죠. 근데 그것이 미래나 과거는 현재의 삶이 아닌데, 그것이 바로 현재의 삶인 것이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의식의 모든 대상을 비우라.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진실된 삶의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을 지혜라고 해요. 근데 그 현재의 삶을 상실하고 과거 미래의 삶의 인연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냐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이제 망상이라는 거죠. 그게 의식의 환상 속에서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망념을 일으키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념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과거에 생각하지 말고 미래에 생각하지 마라. 자, 현재의 삶에 의미를 두라. 그런데 제가 잘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여기 자기 일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현재 여기에 진실된 인연을 살라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현재의 삶을 살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가 과거 미래의 삶을 살고 있다. 이게 뭐냐? 전도몽상이다. 그래서 망념을 일으키지 말라는 말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추억을 가지고 산다 하지만 사실상 현재의 삶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거든요. 이것이 가장 착각이라는 거죠. 현재의 삶을 진실되게 사는 지혜가 부처고 열애인데, 그래서 항상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자, 진여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기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항상 자기가 이게 본분사라고 하는데, 요거 시절 이전의 본분사는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과거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과거에 이루어짐이 미래에 이루어지는 일도 아닌데, 그것을 지금을 상실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무념의 경지를 이루라 하는 말은 지금의 삶을 살라 하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망념을 일으키지 말라 하는 것은 과거, 미래에 여러 가지 지나간 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자,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의 삶을 상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의 모든 수행의 기준은 무엇이냐? 시간적인 가치관에 있습니다. 불교만큼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그 종교 철학은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인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숫자적인 개념과 시간, 공간에 대한 이런 그 시제의 문제인데, 이것이 중국인들과의 또 다른 하나의 그 인도인들이 갖고 있는 논리 체계죠.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허망되게 생각하는 것인데,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건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고 해요. 그럼 과거심이라는 것이 있느냐? 그 미래심이라는 것이 있느냐? 사실상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라는 것이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과거시,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지금이라는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었을 뿐이지, 시간이 어째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느냐?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시간을 대상으로 두고 있거든요. 시간이 있다 없다 봅시다.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인 무엇이냐? 시간이 어떻게 존재하느냐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시간이 존재하느냐 이 문제를 딱 던지놓고 보면 모든 철학가들이 시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겠죠. 약속 시간이라든가 과거의 시간이라든가 학교 다니는 시간이라든가 일하는 시간이라든가 모든 게 시간 속에 우리가 삶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 왜 시간이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불교에서는요, 이게 중론에서부터 시간에 대한 철학 체계가 분명히 정말 잘 정리돼요. 시간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언어로서, 방편의 언어로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제시했을 언어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공간은 존재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다 공간인데 왜 공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공간이 왜 존재하지 않지? 공간이 존재하느냐? 공간이라고 하는 언어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면 나는 존재하느냐?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자아의 존재도 존재하는 실체는 없어요. 이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연기법이라는 거죠. 연기. 모든 존재는 인연과 연기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이게 무상이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불교 철학에서 굉장히 좀 의아하게 다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연기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존재의 의미지 고정된 실체로서의 시간, 공간, 자아의 모든 물질의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존재는 지금 움직이는 작용하는 생명활동 속에 서로 연기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영혼이 존재하느냐는 문제죠. 근데 영혼을 주장했고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는 불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불법에서는 영혼이 존재하지 않느냐고 하느냐? 연기 관계이기 때문에 실체로서 존재하는 영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파니사드 철학이나 다른 종교에서는 영혼이 존재하고 육체는 몸이 다 바뀌는 걸 생각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다른 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는 거는 죽음의 두려움이 공포가 있다 생각하겠죠. 죽음의 두려움을 누구나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다 인식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없습니다. 내가 없다 그러면은 이상한 소리 하겠죠.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면 왜 그 사람이 죽음의 공포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이. 이것은 뭘까? 이건 상상으로 만들어낸 공포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뭐냐? 미래 불안이고 죽음의 불안이고 이것은 뭐냐? 자기가 경험하지도 않고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상상을 가지고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공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시간의 모든 흐름을 우리가 이 모든 계절의 시절의 변화를 우리가 시간적인 단어로 인식하는 언어로 제시했을 거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공간이라고 하는 언어의 방편으로 제시해서 공간이라는 언어를 이해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이것은 공간이나 언어나 그렇기 때문에 이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 무상, 절, 일체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본래 태어났을 때 이름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이게 방편으로 붙인 거죠. 편리한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시간도 실제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론적인 입장으로서 접근을 한다면은요, 존재라고 하는 사물의 모두가 다 집착이 해버려서 거기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뭐냐? 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중심의 모든 사고가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라. 자, 시간에 대한 개념도 내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자,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만들어 왔어요. 무슨 뭐 우주의 모든 세계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 불교에서는 뭐,
3천 몇백억 개가 되는 우주 한 태양계를 중심으로서 은하계가 실체가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과학자들은 1250억 개 이상이 있다는 거죠. 상상이 갑니까? 그건 우리가 실증되지 않지만은 그건 예측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지만은 그런 무한의 세계를 어떤 시간의 공간의 세계로서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 때문에 모든 것은 작용하고 있는 생명의 연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주관적인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 진실을 바르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연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명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는 시간, 공간, 남이라고 하는 것도 방편의 언어일 뿐이다. 건강에도 나오잖아요. 바나바람이 적비바나바람이를 심연바람. 이 바람이라고 한 말도 인시 방편으로 붙였을 이름이지. 그 고정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붙여도 마찬가지죠. 자연의 시간, 자연의 시간을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으로 만든 것이 뭡니까? 바로 시간, 달력이죠. 그렇지만 시간 그 자체는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시간일 뿐이지, 인식을 넘어선 이 세계에서는 뭡니까?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초월해요. 자, 시간의 속에는 자기 속에, 자신의 마음과 의식과 인식 속에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자기의 의식과 인식의 세계를 벗어난 근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언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생명의 작용으로서 연기 관계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생명의 작용으로서 그 관계를 이제 연기법, 진여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본래의 생명의 작용으로 되돌아간 입장을 바로 무념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허상으로 만들어낸 내 이름이라든가 나라든가 남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세간에서 사는 인식의 세계 속에 있지만은 인식의 세계 속에서 생기는 부작용이 무엇이냐? 바로 갈등이라는 거죠. 나와 남의 갈등이라든가 옳고 그르면 자기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갈등이라든가 또 선과 악에 대한 갈등이라든가 이런 갈등이 만들어낸 비극이 뭐냐? 이게 진노라는 거예요. 이 생사윤회하게 하는 하나의 인연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다 본래의 생명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법이 바로 일체의 자기 중심의 사고를 비우는 것. 그래서 본래 진여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삶을 보살도로 실행하는 것. 이게 진정한 연기관계의 생명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연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만물이요, 자체적인 생명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연기 관계 속에서 모든 생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만물이요. 그래서 이제 상이 상관 관계의 인연 관계, 작용의 생명의 나눔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불교 철학은요, 이게 자신의 생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자체는 자신의 독자적인 생명이 아니라 만물과 함께하는 생명의 인연, 연기 관계 속에서 생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이것이 뭐냐면은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고살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자주 비유를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물이 가만히 있으면 물 자체로서 생명으로서 의미가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면서 스스로 청정한 본성의 작용이 될 때에 청정한 본성의 작용이 만물에게 생명수를 나눔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물을 통해서 만물이 생명의 또 연기관계 생명활동을 하면서 식물이나 나물이나 동물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모든 능력이 또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생명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자, 이것을 바로 본성의 생명을 열애라고 합니다. 본성의 생명의 작용이 바로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라고 하죠. 그 관계를 인연, 연기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런 관계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념이라는 말을 실천으로 제시하는 것은 자아의식을 비우지 않고서는 우리가 청정한 본성의 생명의 연기관계, 인연의 관계를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생명 활동을 하도록 한다면요, 이런 불법의 가르침은 없어요. 그래서 보살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부보리 하와중생이라는 이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만의 홀로 생명을 만들어가는 그 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불교는 평등과 자비의 지혜의 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생명을 이룸과 동시에 평등의 사상과 지혜와 자비를 만물과 함께 나눔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가 보살불교 할 때 보시란 말을 썼었는데, 그런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아의식을 비워라. 자기의 주관적인 사고를 비우지 않고서는 자신의 근원적인 생명의 작용이 실행하기란 불가능하다. 자, 이 법을 쓰라는 것이 바로 선의 법문이고 불법의 근본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요, 불교 경전에서 쓰라고 있는 에센스를 이 부분이 지금 일단이 다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 부분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경전에서 불교 전체에서 쓰라고 있는 종이라는 글자가 시탄타라고 하는데, 이게 에센스입니다. 불교의 가장 핵심 에센스가 무엇이냐. 자, 요걸 무념의 경지가 되어야 경지를 이루는 거예요. 무념의 경지가 되지 않으면은 진여의 지혜로, 열애의 지혜로운 생명을 나눔에 의해서 연기관계를 실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평등과 자비라고 하는 것은요, 자아의식이 있으면은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 우리가 뭐 발심, 발안용따라 삼락 삼보리심, 발보리심 하는 것은 사실 진여의 생명의 작용이 지혜와 자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내 혼자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요, 불교는 진짜 누구의 주장에 따른 것밖에 안 돼요. 이 불법은 누구 주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생명의 근원적인 관계를 법으로 제시했다는 것이 틀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불교 전체적인 부분을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야무유념이면 무념력 분립이요. 자, 요 구절은 무엇이냐면은 유념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 망념이 있는 겁니다. 자, 요 부분이 유념이에요. 번뇌 망념이 있는 거죠. 자기 자의식으로 심, 자기 마음, 의식으로 판단하는 모든 생각, 대상, 경계,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모든 세계가 있는 것이 다 유념입니다. 이게 중생심이에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말을 다른 말을 한다면은 수없이 번뇌 망념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생이란 말을 쓰거든요. 이게 유념, 번뇌 망념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생이란 말을 쓰기 때문에 유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중생이란 말이죠. 그 중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번뇌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념을 다른 말로 하면 중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념이 없다면은 이런 말을 뭐겠어요? 중생의 번뇌 망념이 없다면은 이런 말 되겠죠. 그죠? 자, 유념이 없다면은 무념력 분립이요. 무념의 방편 법문을 다시 주장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자, 이게 뭡니까? 불교는 방편 법문이라는 것은 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의 유념의 병이 있기 때문에 유념의 번뇌 망념의 병을 치료하는 방편의 약으로 제시하는 것이 뭐냐? 무념의 법문입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병을 치료하면은 어땠습니까? 본래의 건강으로 되돌아가죠. 그죠? 그래서 불교의 모든 방편 법문은 본래의 건강을 회복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처방입니다. 약입니다. 자, 여기서는
병을 치료하는 약이 바로 법문이고, 약으로서 병을 치료했을 때에는 본래 건강으로 되돌아가요. 자, 여기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다면 어떤 관계냐? 본래 건강을 회복하는 거죠. 깨달음이라든가 열반이라든가 해탈을 얻었다고 해서 무엇을 여기서 더 하나 첨가했다 하면 그것은 또 다른 병을 만들어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본래 열반, 본래 해탈 이런 표현을 쓰는데, 본래의 건강을 회복했을 때에 진여의 지혜는, 생명은 만물과 함께 연기관계 속에서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생명의 나눔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물이 흐르게 된다면은 그 생명의 나눔이 만물에게도 독약이 되겠죠. 그죠? 만약에 물에다가 독을 탄 것이 물이 흘러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물에게 생명을 죽이는 역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정의 능력을 가지어서 자기 스스로의 맑은 물을 만물에게도 나눔의 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자각이라는 것, 발심이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정의 능력을 이루도록 하는 법문이 뭐냐? 바로 처방의 방편이죠. 그런데 남이 이것을 처방을 해주고 남이 치료해 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자각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게 불법의 가르침이죠. 근데 바닷물에는 아무리 썩은 시체가 들어가도 썩은 시체를 바닷물은 그대로 두지 않는다. 이게 뭐냐? 해수는 자정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자정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어디냐? 바로 우리의 진여의 생명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정 능력을 이루는 것을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그래요. 수행. 자, 자정 능력을 이루게 하는 힘이 뭐였습니까? 발심 수행입니다. 예, 발심 수행했을 때 본래 건강으로 되돌아가요. 자, 본래는 다른 말 한다면 자연이라고 그러죠.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노장자 같은 경우에는 무의자연이라고 주장했지만은 천명이라든가 무의자연이라든가 이것은 운명적인 자연의 쇠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천명이니까 운명이니까 그대로 잘 운명에 따르는 것을, 천명에 따르는 것을 하나의 덕으로 삼았어요. 근데 불교는 안 그래요. 자, 우리가 본성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은 본래 자연의 본래 건강을 회복했을 때에 이 본성의 자연이 만물에게도 생명에 작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연기 관계를 통해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자정 능력을 하지 않으면은 만물에게도 이 생명으로서의 이타, 보시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정 능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바로 수행과 방편법문이죠. 그래서 이제 병을 치료하고 그 본래의 건강한 자연 본래 그대로의 진여의 지혜로운 생명이 보살도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이 법문을 제시하도록 한 것이 뭐냐? 우리가 무념이라는 겁니다. 왜 불교에서 이렇게 수행의 체계를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연불 수행을 하라, 참선 수행하라, 경전 공부를 하라 하느냐 하면은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건강한 생명을 통해서 만물과 함께 연기 관계의 보살도를 이루는 삶을 실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선이고 정전의 법문입니다. 그래서 유념이라는 것은 중생의 병입니다. 이 중생의 모든 병이 있으면은 무념은 무엇이냐? 이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는 법이 바로 불교에서요 공의 법문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공의 법문을 제시해요. 일체의 자아의식을 다 비우도록 할 때에 원래 유념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법문이 나와요. 그래서 자신이 본래 무념의 경지를 이루게 된다면은, 번뇌 망념이 없는 경지를 이루게 된다면은, 무념이라고 제시했던 방편의 약을 다시 주장할 이유가 뭐냐? 건강한 사람에게 약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죠?
건강한 사람에게 약을 준다면 약이 또 건강을 해치게 하는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약이라고 하는 것은 병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방편 법문은 주장하는 실체가 없어요. 부처라고 하는 말도요,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부처는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방편의 언어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모든 것이 다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병이 되겠죠. 그죠? 자, 이게 불교 철학에서 가장 핵심인데, 이름, 언어, 문자, 해탈, 열반, 깨달음, 부처, 이런 이름이 내 의식에 남아있으면은 나는 그 의식의 언어 속에 속박되어버려요. 그 언어까지 비워야 돼요. 이것을 비우지 않고서는요, 자기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운 점이죠. 이게 그냥 우리가 왜 어렵냐, 불교 공부하기 어렵냐면 우리가 이원론적인 사고의 틀에 우리가 갇혀 살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원론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기를 어렵다는 겁니다. 그 틀을 벗어나도록 제시한 것이 이제 고개 법문인데, 그 틀 속에서 불교를 이해하려고 자꾸 접근해요. 그래서 경전을 이렇게 번역하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또 법의 체계에서 이 경전의 번역을 하면은 별로 오역이 안 나오는데, 이원론적인 자기 중심으로 한자를 이해하는 언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오역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의식을 비우는 공부를 법의 체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문자, 이름, 명상 이런 것이 아무리 귀중한 언어라고 할지라도 한마디 언어가 방편의 언어일 뿐이지 자신의 병을 치료하는 데 필요했던 방편의 약의 언어지,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작용하게 하는 데는 장애가 된다고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요, 우리가 누구 어떤 말, 누구 부처님 이름, 해탈, 열반, 이게 아주 성스러운 언어라고 생각하고 그걸 갖고 있으면은 그 언어에 속박되어서 자신이 바로 자아의식을 상실해버린다.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이제 이건 다른 비유를 한다면은 그 약 병든 사람이 약을 잘 먹어서 치료를 했는데 이 약이 너무나 고마워. 그래서 약을 항상 갖고 다니기 때문에 약병에 걸려버립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것은 다르게 비유한다면 어떤 이제 비유법이 나오냐면은, 형제가 아버지의 유산을 이제 황금 두 덩어리를 준 거죠. 그래서 형제에게 나눠줬는데, 동생은 이 황금을 팔아가지고 소금을 사서, 소금을 또 팔아서 쌀을 사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한 20년 지나다 보니까 많은 그 상인들을 거느지는 게 뭡니까? 사업가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형은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이니까 이것은 내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손에다가 황금을 짊어지고 붕대로 붕붕 간다고 또 잃어버릴까 싶어서 막 항상 이게 정신적인 불안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20년 후에 형제가 만나서 형이 동생 보고 네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 어떻게 했느냐. 아, 제가 이렇게 황금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했습니다. 이 자식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그렇게 다 처분하다니. 형은 어떻게 되냐? 정신병자가 되죠. 자, 아무리 귀중한, 이게 이제 황금의 병이라고 그러는데, 황금에 걸린 병이라고 해요. 아무리 귀중한 황금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병이 됩니다. 자, 이게 뭐냐? 묘용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생명 활동이라는 것은 작용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보존의 가치를 갖고 있어는 안 돼요. 우리가 부처가 아무리 위대하지만 부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나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작용이지 부처를 가지고 있어 보세요. 부처의 병에 답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간, 공간, 과거의 생각, 미래의 생각, 실체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망상 속에만 있어요. 근데 망상을 갖고 망상을 귀중하게 생각하면 망상의 변 속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전의 법문이 아무리 훌륭해도
경전의 법문을 지금에서 지혜로 살리는 것일 때 이 경전의 법문은 가치가 있는 것이지, 지금 경전의 법문에 내가 속박되면 내가 경전에 속박된 중생병 환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가치를 생명의 나눔을 통해서 실행하도록 한 것이 불법이죠. 근데 여기서 생명의 나눔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이 부처님 말씀 좋다, 이 말기가 좋다, 여기에 빠져버린다면 생명의 작용의 본분을 상실해버려요. 자, 이것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이게 항상 핵심이에요. 그래서 무념의 경지는 지금 여기에 바로 무념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데 의미를 두는 것이지, 무념의 경지가 있느냐 없느냐, 뭐 부처의 경지가 있느냐, 부처의 경지는 지혜로운 생명 활동 속에 있는 것이지 부처의 경지가 따로 있다고 착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 점이 바로 우리가 불법을 언어를 초월해서,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생명의 작용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선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작용을 통해서 평등과 지혜를 나누는 힘을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나 열애는 전부 다 생명이죠. 그래서 무념이라고 하는 경지, 이것은 병입니다. 무념은 병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약을 치료해서 병이 나으면은 약까지도 다 떨쳐버린다. 이게 뗏목 이야기로 나오죠, 그죠? 강을 건너갈 때 필요한 것은 뗏목이지만 강을 건너가서는 뗏목이라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귀한 뗏목이라도 짊어지고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고통을 만들어가는 일밖에 안 되는 거와 똑같은 논리죠. 예. 자, 그 밑에 구절이 중요합니다. 무자는 무하사요, 염자는 염하무려. 자, 여기서 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중국인의 해석 방법이 하자 해석이라고, 글자를, 하나의 단어를 쪼개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예? 무념은 하나의 언어인데, 이 무념이라는 하나의 언어를 두 가지로서 쪼개서 해석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중국인들의 하나의 또 언어적인 해석 방법이죠. 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 없다는 것이냐, 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자각한다라고 하는 것이냐. 이 염이라는 글자가 참 번역하기가 내가 어렵다고 지난번에 했죠. 생각하다 하는 것은 대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중생의 망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염을 자각하다라고 여기서 봅시다. 자각하다. 염이라는 글자가 참 좋은데, 우리가 염이라는 글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이냐면 염불입니다. 염불삼매, 이런 말씀. 자, 여기에도 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진여본성이요. 진여본성을 자각하는 것이요. 해놨죠. 그죠? 자, 여기서 똑같은 진여본성. 그러면 여기서 진여본성하고 염불하고 이 삼매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여나 부지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염이라는 글자는 뭐냐? 이걸, 자, 여기서 자각이라는 말로 씁시다. 그래서 염불이라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염불하면 뭡니까? 바로 칭명염불, 부처님의 명호를 칭하는 염불. 이게 아미타불을 나무 아미타불. 그래서 육자 염불이라고 그러죠. 이제 6가지 글자 부처의 명호를 애우면서, 자, 희한한 거예요. 관세음보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무 아미타불. 그래서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귀하다 뜻이고,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자신의 본래 지혜의 광명을 이루는 부처. 그렇다면은 아미타불은 어디 있을까요? 서방극락정토에 있을까? 자, 이게 나무 아미타불을 빼놓고 아미타를 빼고 나무 불 하면 뭐죠? 귀, 불이 되죠. 그렇죠?
귀, 불. 자, 이 불처는 누굴까요? 자신의 진여의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미타불을 대상으로 연불하는 것은 연불이 아닌 거예요. 대상을 두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자, 연불에서 가장 특징을 우리가 아미타불에 귀합니다 하면서 귀는 자신의 아미타 본래 지혜의 광명을 이루는 자신의 깨달음을 이루는 부처예요. 그래서 문학적으로 다른 말 한다면 자신의 진여의 청정한 지혜의 부처에 귀의하는 겁니다. 자, 이 귀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연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6자, 6자 연불을 방편에 넣습니다. 이게 명호를 외운다. 이게 칙명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명호를 외운다. 칙명연불이라고 하죠.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면서 칭하면서 연불, 자신이 깨달아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연불이에요. 자, 이게 이제 연불삼매가 되도록 하는 건데,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방편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방편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연불함과 동시에 자신이 나무 아미타불, 자신의 아미타의 부처의 지혜에 귀의하는 경지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염이라는 글자는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연불삼매가 된다는 것은 내가 전에 연불삼매 할 적에 자신이 입으로 외우는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목소리를 자신의 마음의 귀로서 들으라 그랬죠. 자, 이게 듣는 것이 자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자각에 의해서 이게 청각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 이제 듣는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요거를 문성, 소리를 떼서 오도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법과 같습니다. 그래서 논어에서는 문도라 그래요. 논어나 도교에서는 교문도 석사가예요.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말 쓰죠, 그죠? 그래서 문도 아침에 도를 듣는단 말은 도대체 어떤 걸까? 자, 도를 듣는다. 도가 어디에 있어서 도를 어떻게 듣느냐? 이건 뭐냐? 논어에서 이야기하는 도를 듣는다. 또 아니면은 노자에서 이야기하는 도를 듣는다는 것은 경전을 보는 것이다. 경전을 읽고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 자신이 그 경전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지혜를 체득하는 공부를 문도라고 해요. 자, 우리가 여시아문을 하면 어떻습니까? 경전의 법문을 듣는 것과 동시에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여시아문 했을 때 아문은 이와 같이 진여의 지혜로 경전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바로 여시아문이 돼요. 이게 듣는다는 것 자체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로 듣는 거예요. 이게 청법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의 귀로 들어야만이 그 진실을 자각하고 깨닫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 진여의 지혜가 작용되지 않고 듣기만 하면은 소리는 들리는데 뜻은 내용은 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말하면 마음이 없으면은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이고 마음이 없으면은 봐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바로 어디에 관심을 갖고 보면은 그 새로운 사실, 보이지 않는 사실을 바르게 볼 수가 있는데 마음을 두지 않고 본다면 아무리 봐도 거기에서 진실의 세계, 자신의 새로운 세계를 그래서 발견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이죠. 그죠? 이게 바로 도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식을 다 비웠을 때의 지혜로운 작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도를 듣는 공부고 법을 듣는 공부고 듣는 것이 바로 자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연불은 자신이 하는
방편의 소리를 자신이 진여의 지혜로, 진여의 소리로서 자각할 때, 자, 이게 바로 진여 삼매, 연불 삼매가 됩니다. 자, 자신이 나무아미 타불이라고 하는 소리를 내는 사람은 자기죠, 그죠? 자기입니다. 자기는 누구냐 하면은 발심한 자기예요. 발심 수행을 통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발심 수행하려면은 방편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전을 본다든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다든가, 부처님의 말씀을, 명호를 통해서 방편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것은 자신이 바로 부처님의 명호를 칭명하는 연불 수행, 발심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심 수행하는 경지고, 자신이 하는 목소리를 자신이 자각하는 문법, 문성, 오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문입니다. 그래서 초발심이 바로 정각을 이루죠. 발심 수행을 통해서 정각을 이루는 것은요, 자신이 이걸 시각과 공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발심 수행을 하는 연불 수행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자각을 하는 경지에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발심과 수행, 바로 시각과 공각, 이것이 연불과 부처의 경지를 함께 이루게 해요. 그래서 연불 삼매가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거기에 자의식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여기서 공이라고 하는 경지가 이유죠. 그래서 연불 삼매는 진여의 지혜로서 발심 수행하고, 진여의 지혜로서 자신의 연불하는 목소리를 자각할 때 바로 부처의 지혜로운 생명이 작용이 돼요. 그 경지를 연불 삼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육조단경 밑에 그 부분 이해한 게, 자, 염자는 진여본성이요. 앞에서 뭐라고 하는 것은 이상, 자의식과 대상 경계의 모든 진로를 여인경지요. 여인경지는 공의 경지입니다. 자의식의 모든 사고를 비운 것이 바로 이상의 차별 분별을 여인경지요. 염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본성의 지혜로운 작용을 하는 것이요. 자, 염이라는 것을 자각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여본성을 자각한다는 것은 진여본성의 지혜로운 작용을 통해서 자각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염불이나 진여본성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자각하는 경지가 부처가 된과 동시에 자각하는 경지가 바로 진여본성의 지혜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각과 자각을 이루는 그 경지는 삼매,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삼매는 하나가 된 경지를 삼매라 그래요. 이것은 자각하는 주체와 자각하게 하는 연불을 하는 주체와 따로따로가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불 삼매가 되기 때문에 자각하는 연불의 경지가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삼매의 경지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연불을 할 적에 그냥 연불을 하지 마시고 자신이 마음이 탑을 한 소리를,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마음의 귀로서 자각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불 삼매가 됩니다. 자, 눈을 감고 목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의 소리를 마음으로 자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문하는 경지는 발심이고 자각하는 경지는 정각을 이루는 경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 본분사의 진여의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진여 본성의 경지는 연불 수행뿐만 아니고 모든 일에 다 동원됩니다. 책을 보는 거, 강경하는 거, 아니면은 지금 여기에서 참선 수행하는 거, 아니면 어떤 문제를 깊이 사유하는 거, 전부 다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진여 본성의 청정한 지혜가 작용이 되도록 하는 경지를 진여 본성이요, 진여 본성의 자각적인 지혜를 이루는 것이요. 그래서
그래서 영이라는 글자를요, 생각한다. 뭘 생각하는 대상이 있으면 내가 중생이 되버려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여기에 진여의 지혜로운 자각적인 지혜를 작용하는 것을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연불삼매를 끓여서 이해하는 이유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불삼매를 대상을 연불한다면 이것은 내가 연불삼매가 되지 못해요. 대상의 부처를 생각하는 존재밖에 안 되죠. 그러면 내가 자의식으로 대상의 부처라는 이름이나 부처라고 하는 모양이나 부처를 상상하는 대상의 경계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가지 진노, 이상의 진노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구절이 불법의 가장 에센스입니다. 이 불법의 수행체계나 법의 체계가 이게 선사상이나 연불삼매나 참선수행으로서 삼매를 이루게 하는 이 법문은 이 한 구절에 너무 정리를 잘해놓은 거예요. 자, 이 법문이 내가 공과 불공의 관계입니다. 공은 무엇이냐? 모든 자의식을 비우는 것이고, 불공은 뭡니까? 바로 진여의 지혜로운 생명이 작용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영진여 본성은 진여의 자각적인 지혜의 생명이 작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불공, 묘유입니다. 진공, 묘유죠. 그래서 이게 공과 불공, 진공, 묘유의 법문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무념이라는 한마디의 선의 방편의 언어로 제시해서 무념을 불법 수행의 근본 종지로 제시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념이란 말이 남종신의 핵심이에요, 핵심.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진여의 지혜가 진공묘유법으로 이루어지는 법문을 중국의 남종선에서는 무념이라는 법문으로 제시한 거죠. 자, 요게 조금 더 발전합시다. 무념에서 발전된 것이 뭐냐? 무심입니다. 네, 무심은 어디에서 제시해요? 조사선에서 제시해놨어요. 그래서 남종선에서는 무념을 종지를 세웠고 조사선에서는 무념 시도를 종지로 세웠어요. 시대에 따라서 선사상을 제시하는 선생들의 방편의 법문이 이렇게 새로운 하나의 슬로건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무심이라는 한마디가 하나의 조사선의 핵심적인 언어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무념보다는 무심으로 이렇게 발전돼 나가요. 근데 여기는 무념을 근본 종지로 내세우는 남종선은 인도의 불법을 중국인들의 새로운 선의 사상 실천 체계로 정립한 언어예요. 그래서 이 무념이란 말은 경전의 언어입니다. 근데 사실 무심이란 말은요,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노장자에서도 많이 사용해요. 그 중국인들에게 쉽게 많은 사람들이 선을 실천할 수 있는 언어로 완전히 바꿔버렸죠. 그래서 평상심이 또 무심이 또 이 두 가지로 끝내버린 거죠. 자, 그 두 가지 속에는 이러한 진여의 지혜로운 생명의 나눔, 연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작용을 통해서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를 이루게 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이런 힘이 없이 이루어진다면 불법이나 선은 바로 평등의 종교, 자비와 지혜의 종교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법문을 전체적으로 다 조망하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5구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염자는 염합리요, 무자는 이상제진노요, 염자는 염진여 본성이다. 요 구절입니다. 요 구절은 줄을 꺼놓고 오늘 제가 이야기한 구절하고 집에 가서 잘 몇 번 쓰고 읽으면서 사유해 보세요. 염이라고 하는 글자를 생각하다라고 번역하면 오역이 납니다. 자각하다. 그 진여의 지혜로운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자각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심의 모든 번뇌, 망념 두 가지 차별적인 분별적인 사고가 다 비워져야 돼요. 그래서 자각이란 말, 깨달음이라는 언어를 쓰는데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작용은 진여의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작용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발심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었다. 발심수행하는 것 자체가 벌써
중생심이 소멸돼버려요. 중생심으로 발심했다. 이거는 있을 수 없죠. 이거 발심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심 수행은 바로 깨달음의 작용이 돼요. 그리고 발심 수행한 그 경지에서 자연스럽게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부처의 지혜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발심 수행, 염불 수행이 바로 염불 삼매가 바로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다 하는 구조와 똑같은 방법입니다. 여기 기시를 해서는 이걸 시각과 본각이라고 해요. 시각은 발심 수행하는 것이고, 본각은 본래 깨달음의 경지에서 부처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경지를 이루는 것을 이제 본각이라고 그랬죠. 이 구절이 육조단경에서 경전의 모든 법문을 이 한마디로 종합했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몇 번 적으면서 사유를 해보세요. 이걸 정리를 하시면은 선사상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단이 진여는 시염지체요 염시진여지용이요. 자, 여기에서 진여를 가지고 또 두 가지를 나눠요. 자, 무념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했는데 이제 진여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무념의 경지가 되었으니까 각자 진여 본성으로 되돌아갔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합니다. 진여는 바로 염의 체요. 또 진여는 염의 용이요. 자, 여기서 체와 용의 논리가 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체와 용의 논리는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논리예요. 중국인들은 논리가 없는데 인도의 경전의 법문을 논리적인 체계로 제시한 사람이 중국의 불교 철학자들입니다. 그 성조라는 대단한 천재가 구마라자 제자인데, 그래서 체와 용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체는 무엇이냐? 모든 근본 당체예요. 그래서 진여의 근본 당체와 진여의 근본 작용이기 때문에 체와 용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로 이루어져요. 이것이 따로따로 작용하지 않고 불의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체를 다른 말로 한다면은 선정의 경지요. 용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지혜의 경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정해를 이루는 경지를 아까 이야기했지만 무엇이냐? 이체의 모든 공의 경지가 되어야 되고, 지혜를 이루는 경지는 불공이 돼야 돼요. 자, 공을 진공이라고 하고, 불공을 묘유라고 합니다. 자, 이 논리로 법의 체계를 다시 재정립하죠. 이게 체용의 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여의 본체를 또 진여의 지혜 작용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염이라고 하는 한 글자를 가지고 바로 진여의 체와 용의 작용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염은 뭡니까? 바로 진여의 선정과 지혜의 작용, 진여의 진공 묘유의 작용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의식과 중생심과 차별 분별적인 사고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열애의 생명의 활동이 되는 겁니다. 열애의 지혜로운 생명이 작용이 된다. 자, 그것이 진여시 염지체요, 염지신여 진여의 용이요. 이렇게 체와 용으로 정리를 했고, 그 뒤에 구절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성이 기념. 여기서 진여자성입니다. 이 진여자성이 자각적인 지혜 작용을 일으켜서 기념을, 여기 생각을 일으켜서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자각적인 발심의 지혜 작용을 일으켜서 이렇게 번역. 그래서 진여가 자성이 자각적인 발심의 지혜 작용을 일으켜서 수적 견문 각지, 비록 보고 듣고 각지하지만은, 여기서 보고 듣는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보고 듣는 작용이 바로 인식의 체계거든요. 근데 이 인식은 자기의 인식이 아니라 진여의 지혜로 인식하고 있어요. 요 점이 다른 점이죠.
자기 중심으로 인식하면은 중생심의 망념이 되는데, 여기서는 진여의 자성이 지혜로 작용하여서 보고 듣는 각지, 자각하는 인식작용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중생심의 작용과 진여의 지혜 작용과의 차이점이 여기 나타나요. 아까 여기서 이상의 모든 진로가 다 여인 경지는 뭡니까? 중생심이 다 비워졌어요, 여기서 비워졌습니다. 중생심의 망념이 다 비워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락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진여의 체와 용의 지혜가 작용하는 입장을 진여의 지혜가 바로 자각적인 생명으로 작용을 하면서 어떻게 보고 듣는 인식작용이 일어나. 그래서 이것은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변문각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불연망경 이상자재요, 요 구절이 나와요.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의 만물과 함께 하지만은 대상 경계의 만물에 오염되지 않고 항상 자유자재한 지혜의 작용을 펼치게 되는 것이다. 이걸 다르게 말한다면은 진흙탕에 연꽃이 피지만은 진흙탕의 연꽃은 물이 들지 않는 모습과 같은 철연상정이에요. 자, 이게 바로 부처의 지혜입니다. 철연상정이요. 근데 바로 이제 연꽃이 불교의 부처의 꽃이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진흙탕이 아니면은 연꽃이 필 수가 없어. 높은 고산지대에서는 연꽃이 자랄 수가 없어. 반드시 진흙탕에 연꽃이 피지만은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본성의 작용을 지니고 있어. 진여의 지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애의 지혜는 그래서 이제 모든 청정한 지혜가 평등하게 생명의 나눔을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아무리 더러운 사바세계, 중생의 세계, 진흙탕 속에 있지만은 불보살의 지혜는 사바세계에 물들지 않고 중생의 차별 대상 경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청정한 지혜의 생명을 나누는데 저 열애의 힘이 있다. 이 부분이 지금 부처의 생명의 작용을 여기다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연꽃에다 비유를 한 거죠. 이 때문에 앞에서 자성 기념이라고 하는 이 기념을 생각을 일으킨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은 잘못된 거고, 자성이 자각적인 발심의 지혜 작용을 통해서 이런 자각적인 지혜 작용을 통해서 자성이 작용하는 지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견문각지, 진여의 지혜가 보고 듣고 시절인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상 경계의 모든 사물을 보고 듣고 하지만은, 자, 이것은 무엇이냐? 부처가 중생이 왔을 적에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하는 것이 뭡니까? 중생의 모습을 보고 병을 듣고 진단하고 하는 것이 견문각지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중생의 모든 차별 대상 경계에 오염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오염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고 항상 자유자재하게 진여의 지혜의 생명의 작용을 이루게 한다. 이게 자유자재, 무해자재란 말씀입니다. 그 경지가 아닌다면은 바로 자성의 청정한 생명의 작용이 만물과 연기관계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 열애의 청정한 지혜 작용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자, 요 구절이 또 하나의 사례가 유마경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유마경의 경전의 법문을 여기에다가 인용해서 유마경에서 설한 법문의 핵심이 이런 법문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근거자료로 제시해놨어요. 그래서 유마경의 이 구절도 중요한데, 유마경에 말씀하시기를 외능선 분별 제법상이요 내의 제1이 부동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외는 무엇이냐? 마음 밖입니다. 마음 밖으로 일체의 모든 존재의 여러 가지 생명활동하는 모습을 잘 분별해. 분별한다는 것은 여기서 중생심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지혜로 분별을 하는 것, 판단하고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의 지혜로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또 처방하고 치료하고 또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명의로서 치료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중생의 병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병이 84,000 번뇌망념의 병이 다 중생의 병인데 그 하나의 지혜로서 처방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84,000 다라니문의 방편의 지혜를 부처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별을 하는 지혜는 부처의 방편의 지혜로서 분별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차별한다 얻었어요. 차별도 이걸 건강경에서는 무의법으로 차별한다. 무의법은 뭡니까? 부처의 지혜로 중생의 모든 병을 차별한다. 그래서 중생의 병을 차별하고 분별해야만이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이것의 분별은 중생의 분별이 아니고 모든 중생의 차별 대상 경계 모든 사바세계의 제법의 참된 모습을 부처의 지혜로 여시하게 여급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여기에서 모든 법상을 분별한다. 그래서 선은 무엇이냐? 선이란 능은 무엇이냐면은 자발적으로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이런 말을 두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한자에 갖고 있는 능력이죠. 능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게 능동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자연이란 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자연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서 능의 의미를 둔다면은 자연은 외부의 힘이 가미되면은 자연 그 자체의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자, 우리가 진여 본성도 자연문인데 자연의 진여 본성의 지혜가 능동적으로 작용하려면은 여기서 중생심이라든가 외부의 언어나 문자나 어떤 개념이나 사고가 거기에 개입되면은 진여 그 자체가 자연 본래 그대로 능동적으로 생명활동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능이라는 글자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밖으로 능이 자발적으로 진여 그 자체가 자발적으로 자연 본래 그대로의 생명활동으로 선이라는 글자 있어요. 선은 무엇이냐? 바로 선근 공덕을 이루게 하는 힘이 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쁜 쪽으로가 아니라 모든 중생의 병을 부처의 지혜로 이루게 하는 힘을 선근 공덕을 이루게 하는 지혜를 잘 판단하는 능력을 펼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처의 지혜고 두 번째는 뇌의 제1이 부동이요. 뇌는 무엇이냐? 바로 마음 안과 밖을 여기 나눴는데 마음 안으로서는 제1이 진여의 근본에서 항상 마음의 동요가 없다. 여여부동의 경지. 그래서 마음의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인데 이게 동이라는 글자가 어떤 의미를 또 두고 있냐면요. 동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한다면 마음이 움직인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망신이 본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본래의 여여한 부동의 경기를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냐? 분교에서는 업이라고 합니다. 자, 업은 무엇이냐? 생사에 윤회하게 하는 모든 근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경기는 무엇이냐? 본래 진여의 지혜로운 생명이 여여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이 움직임이 없다. 동료가 없다. 이런 말 쓰죠. 그것은 여기에서 이런 말하고 저기에서 저런 말을 해도 그 말에 내가 끄달리거나 자신을 본분을 잃어버리거나 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진여의 지혜로운 작용이 외부의 힘에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모든 사물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지만은 본성은 그 차별 대상 경계에 타락하지 않고 여여한 경지에서
바로 열애의 지혜를 펼치는 모든 능력을 이제 부족하고 있다. 자, 요 구절은 유마경의 유명한 법문인데 유마경의 법문하고 금강경의 이 구절하고 같이 이해를 합시다. 금강경의 법문이 이것도 참 어렵기 때문에 일체 현성은 무의법으로 이유차별이요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무의법 일체 현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재불열애입니다. 재불열애는 무의법 진여의 지혜로, 저 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진여의 지혜가 생명활동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진여의 지혜로 이런 의미죠. 그래서 진여 본성은 중생심으로 여러 가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여 본성의 지혜로운 작용만 해요. 이게 이제 능히 자발적으로 성근 공덕을 이루는 지혜 작용만 해요. 이게 무의입니다. 무의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무의법을 다른 말로 한다면 진여법, 진여의 지혜니까, 아니면 부처의 지혜니까 불법, 이런 말씀.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현성은 부처의 지혜로, 진여의 지혜로, 무의법의 지혜로 차별, 중생의 모든 신병을 진단할 수가 있다. 차별하는 겁니다. 분별한다, 차별한다는 것은 여기서 중생심으로 분별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열의 부처의 지혜로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분별하고 차별하고 하는 능력을 부족하고 있다. 금강경의 핵심이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무념의 경지나 바로 무의법으로 차별하는 경지나 또 유마경에서 지금 여기에서 밖으로 모든 법상을 잘 분별하지만은 안으로서는 제1위 근본의 진여 본성의 지혜에 작용해서 움직임이 없는 경지나 다 똑같은 입장이죠. 이게 바로 진여의 지혜로운 생명을 이루게 하는 무념의 법이다. 그래서 여기에 경전의 핵심 언어가 여기에 다 정리가 됐어요. 금강경의 구절, 유마경의 구절, 뭐 다른 말을 한다면은 무의법으로 차별한다다, 응무소주 이생지심한다 이런 말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말을 한다면은 일체 무주의 근본에서 일체법을 건립한단 말도 마찬가지고. 자, 다른 말로 합시다. 금강경의 유명한 무법가설이라는 말도 이 말입니다. 무법가설. 그래서 무법이란 말은 공이죠. 공의 경지가 바로 무의법입니다. 일체의 모든 번뇌 망념이 다 비워진 경지니까 바로 진여의 지혜로 설법한다. 이 가설은 진여의 지혜로 설법하는 것이지 자기 주장으로 설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경전의 법문은요, 자기 생각으로 설법하는 것은 설법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기 주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주장하고 불법의 가르침에 설법하고는 전혀 다르죠. 중생심으로 법을 설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법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법이 생명으로 작용하게 하는 방편 법문을 계시하는 겁니다. 계시한다는 것은 자신의 주장이 들어가면은 여기서는 객관적으로 만인이 바로 평등하게 그 진실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인연을 제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장이 들어가면 사람에 의거해서 사람의 말에 따르기 때문에 평등성을 잃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계시법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부처님이 49년 동안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우리도 이거 하긴 때는요, 이런 말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어요. 부처님이 평생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날마다 설법을 했는데 왜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고 했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분리문자도 마찬가지고.
자, 이것이 이제 경전의 법을 알면은, 진여의 법을 알면은 그 내용을 알아요. 자기 주장으로서 한 글자도 설한 것이 없다. 자, 자기가 설한 법은 무엇이냐? 진실을 객관적으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준 겁니다. 많이 다 바로 그대가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본인이 그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객관성이 철저한 거죠. 그래서 자기 주장이 한마디도 없다. 그래서 49년 동안 설법한 내용이 전부 다 이런 법문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주장한 그 법문은 한 글자도 없다. 이게 바로 불법의 부처의 위대한 묘용이라고 할 수 있죠. 어느 사상가 종교가가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말을 따라라, 내 말을 믿어라,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중국의 선생들도 이 말을 빌려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막기 오어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이 참 대단한 말이죠. 마주가 이 말했어. 마주가 내 말을 기억하지 마라. 야, 이 평생 제자들에게 설법하면서 내 말을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내 말을 기억하면은 그대들은 법을 모르고 내 말만을 기억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이 법을 깨닫도록 내가 설법했지 내 말을 기억하도록 내가 설법한 건 아니다 이겁니다. 네? 또 한마디 또 있죠. 내가 자주 이야기하는 일구합두어 만법계리거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개자는 좀 어려운데 좀 복잡한 글자잖아요. 이게 중국 선생들의 법문이에요. 한마디 법문이 진리에 합당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불법의 강편 법문이 진실을 깨닫게 하는 합당한 언어들이잖아요. 아무리 한마디 한마디가 무심히 도다 이 한마디가 바로 진리에 대합되는 언어예요. 아무리 훌륭한 진리에 합당한 한마디의 말이라도 그 한마디 말에 속박되면은 그 한마디 말에 내가 기억하게 있으면은 급이 아니고 만급계획이다. 영원히 이런 말입니다. 영원히 급이라는 것은 시간입니다. 영원히 나귀가 말뚝에 얽매어져 있는 것과 같이 그 언어에 속박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참 이런 법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성이나 부처의 경전의 말이 아니면 이런 법문을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내 말을 따르라,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기억해라. 이것이 바로 기본인데 나는 49년 동안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내 말을 기억하지 말라. 아무리 훌륭한 한마디의 말이라도 그 한마디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은 그대는 영원히 나귀가 말뚝에 매어져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대가 자유스러운 경지, 진여의 지혜로운 생명을 이루고 부처의 지혜로운 공덕을 이루고자 한다면 이 어느 가지도 초월해라. 자, 어느 가지만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 이름이나 모양이나 형상이나 의식이나 과거 미래의 생각이나 이거 다 비우지 않고서는 자신의 본분의 생명으로서의 묘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내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진여의 경지를 이루고자 한다면 은설상, 명자상, 십년상 이 세 가지가 여의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정확한 말인가. 그 기실론의 이 한마디가 진여 삼배를 이루게 하는 참선수행, 불법수행의 핵심의 언어인 거예요. 이 언어를 모르면요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게 되겠죠. 자기가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꾸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선 수행자 진여 삼매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일체의 언어를 다 여의해야 되고 일체의 모든 명칭을 다 의식에서 비워야 되고 자아의식과 자기 생각으로 심의식의 모든 사고의 생각, 지정의의 사고를 다 비워야 된다. 얼마나 철저합니까? 자, 모든 정신 분석학자, 심리학자들은 사실상 자기 의식, 마음의 작용, 의지의 작용, 감정의 작용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물을 풀어나가는데 불교에서는 모든 근원의 생명의 작용을 통해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의 이전의 세계죠. 의식 이전의 근원적인 생명의 세계를 열애라든가 진여라든가 이런 부처의 지혜라든가 말써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자기 생각으로 접근하면은 항상 이 벽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 예. 이제 항상 진여 본성이란 말을 먼저 제시해놓고 내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성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그 법을 불법이다. 또 이 법의 생명은 생명으로 나누어지는 연기법입니다. 예. 그것을 자신이 어떤 목적을 제시하는 힘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명의 작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눔을 이루는 법을 연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상이 없죠. 자, 공기가 물이 흘러가면서 누구에게 대상을 두고 자신의 생명을 나누고자 하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도 무심이죠. 바람도 무심이죠. 공기도 무심이죠. 모든 생명은 생명활동함과 동시에 대상을 두지 않고 생명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의 에너지를 대상을 두지 않고 베푸는 것이 뭐냐? 이게 무주상보시다. 대상이 없는 보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목적의식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아의식을 갖고 있으면 목적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상을 바로 진여의 법, 불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참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육교단경을 공부하면서 불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구절을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그 보조진울도 육교단경의 발문, 서문을 쓰는데 이 부분을 인용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를 많이 해요. 왜냐? 글자대로 접근하면은 오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는 꼭 제가 진여의 법에 의거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했으니까 몇 번 한번 카드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카드에다 이렇게 저는 항상 이렇게 카드를 쓰고 있으면 카드에다 적어 가지고 이거 하나 놓고 앉아서 이렇게 사유해 놔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생각으로 하면은요, 이 금방 다른 생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몰입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경을 본과 동시에 경의 지혜를 사유하고 자신의 그 경의 지혜를 본인이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를 이루도록 해요. 그래서 이게 문도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혔던 부분이 확 열리죠. 그걸 마음이 열렸다 이런 말이죠. 막 깨달음을 이루었다. 마음이 열렸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변한 건 아니에요. 막혔던 부분이 뚫렸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았던 부분을 새롭게 보게 됐다는 거죠. 그 경지를 이루면서 자신이 지혜의 안목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죠. 그런 경지를 이루도록 우리가 이제 사유하고 참선 공부하는 의미라고 봅니다. 자, 오늘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